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일 연중 제22주간 화요일을 맞습니다. 이 날로 2020년의 순교자 성월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을 올곧게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자신의 목숨으로 증언한 모든 순교 성인들에게,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은 무명 순교자들의 복된 몫을 하느님 나라의 거룩한 안식으로 채워지시기를 기도드리고, 그처럼 거룩한 삶으로 매짐하였던 신앙적인 여정을 우리 모두도 함께 따라가며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머금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함께 청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셨던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에 근거하여 또 지내기로 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환경적 또 질병의 영향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와해하였던 잘못을 성찰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의 균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변화를 청하는 기도도 함께 봉헌드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여정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하고 또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저는 사람에게서 우러나는 품격과 품위에 대하여 다시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지닌 행동 거지와 말시와 글씨 속에서 사람을 알 수 있다 하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 자신의 몸짓을 통해 드러나는 관계 속의 배려도 볼 수 있고, 어느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의 삶 동안 배워왔던 습관을 통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말씨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또 자신의 감성은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소통의 방식은 어떻게 택했는지를 볼 수 있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씨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고유성은 있겠지만 글씨체도 바꾸어 갈 수 있거든요. 정확한 자세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 정성됨의 흔적이 그 글씨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행동거지, 말씨, 글씨와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외적 표지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외적 표양을 이루는 바탕에 내적인 부분, 영적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축적되어 왔나 하는 것이 우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 마음에 담긴 지향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결정해가는 관망의 시선과 자신이 경험적으로 부딪혀왔던 사고를 영적으로 정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투명하게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는 노력을 통해서 치우치지 않는 판단과 깊이 있는 울림을 가진 삶을 더욱더 성숙시켜 갈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내적인 강인함, 그것을 바라볼 때 함께하는 사람들은 든든한 의지가 될 수 있다 느끼고, 그 의지에 사랑이 더해질 때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기대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느님 안에 성숙하게 닦여져 온 그 영향으로 인하여 나에게도 미치는 권위, 그것은 곧 가슴을 울리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루카복음 4장 32절도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권위란 다른 사람과의 차등적인 지위를 통해 통제하고 무저항으로 만들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힘과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럼 권위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성장하고 축적된 그리스도를 닮은 삶 자체에서 우러나는, 그래서 함께하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을 권위라 하겠습니다. 이런 권위는 누가 대신 채워줄 수 없는 그 사람 자신과 하느님 관계의 친밀성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결정되고, 그가 삶에서 겪고 체험해왔던 사랑과 그 경험의 색깔이 영향을 미치게도 되고, 이 모든 것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영적 사랑의 발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과 또 그에 결합되는 성실함과 일치될 때 자연스럽게 상승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것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적 판단이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상적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도 진정한 권위는 발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셨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어떤 표면적인 문제의 현상적인 해결 이전에 더욱 깊은 근저, 저 깊은 밑바닥에 근본을 흔들고 회개와 변화를 일깨우는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요. 이것은 과학적 결과나 경험에 근거한 경험을 모으고 모은 것을 귀납이라 그래요. 귀납적인 지식이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 안에 올바로 찾아가야 할 개인의, 가정의, 공동체의, 사회의, 삶의 자리의 인류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말씀은 때로는 내 영혼의 새살이 돋기 위해 필요한 수술처럼 아프기도 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루카복음 4장 34절에 어둠에 물든 이가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더 주목되지요.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는 대목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영혼 깊은 곳, 핵심에서 배울 수 있는 하느님께로 내가 다다르지 못하도록 깊은 성찰과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역할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마귀 학교가 있었다 합니다. 마귀 학교에 졸업 시험이 있어요. 이 졸업을 해야 진정한 마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졸업 시험 주제는 하느님과 사람이 멀어지는 방법을 연구해 오라 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마귀가 하느님 앞에 이렇게 자신이 개발한 연구 과제를 발표합니다. 하느님, 저는 이 세상에 내려가서 하느님은 안 계시다 얘기할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들으면 의심하면서 나를 바라보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서 말이죠. 한 번, 두 번 할 때는 안 듣다가 온갖 가짜뉴스를 펴뜨리듯 수십 번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니까 결국 하느님이 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 수많은 SNS 광고를 때려부어서 하느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없다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느님께서 그 마귀를 톡 치시면서 너는 불합격이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네가 아무리 하느님이 없다 소리쳐도 자식의 고통 앞에 눈물 짓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세상 모두가 하느님이 없다 부정해도 아파하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비는 어머니에게서는 하느님, 제가 하느님을 잘 몰라도 제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돼 있는 것, 하느님을 찾게 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셨다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인간을 먼저 찾으시는 하느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저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속고 있는 거야. 사실 지옥은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게 되면 어차피 지옥은 없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오늘을 방탕하게 살게 되면 결국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의 선한 의지가 다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느님께서 너도 불합격이다 하셨답니다. 네가 아무리 지옥이 없다 소리쳐도 너희가 유혹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수없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타인이 곧 지옥이라고 말이다. 네가 지옥이 없다 소리친다 해도 사람과 사람이 맺는 불완전한 피조물끼리의 관계 속에 서로가 사랑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면
바로 그곳이 지옥인데 네가 아무리 없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체험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셨다 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저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은총이 쏟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아닌 하느님의 일을 맡겨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기에 취하고 분주함에 빠져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자신 영혼 깊숙하게 울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를 찾지 못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래, 사람이 나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영혼 깊은 곳에 끊임없이 사랑을 품어내는 내가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다 밀어내기 때문 아니겠느냐. 나를 자신의 상처라는 영적 감옥에 가두고 자신의 분주함과 은총의 영화로움에 취하여 그 은총의 밑바닥에 십자가를 지는 고통 어린 사랑이 있음도 쉽게 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마귀를 타락한 영으로 해석하지만 그 부정적인 어둠의 영향은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께로 더 나아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는 역할로 시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나요? 내가 이 세상에 매여 있을 때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하느님 안에 꿋꿋이 서 있어야 할 내 마음을 이 세상의 것에 기울어지도록 하여 나를 더 초라하고 작게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나를 지어내신 창조의 본성과는 다른 모습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 님의 뜻을 좇아 안주하지 않으려는 사랑의 고백과 몸부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늘의 뜻을 좇고자 하는 이 마음이 때로는 인간적인 상처를 염려하며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혹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을 이해받지 못하는 체험도 더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지요. 사람의 일에 갇히지 않고 저 너머를 보고 내딛는 걸음, 그 걸음을 포기 없이 하여 꾸준히 이루어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부대끼는 인간적 관계 안에서 겪는 두려움에 좌절하지 않는 길, 바로 그 안에서 참된 영적인 권위가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으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곧 삶으로 하느님 나라를,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포하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청하는 오늘의 기도와 묵상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우리의 삶을 보다 주님 사랑에 기대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청하는 마음 담아 기도와 함께 봉헌드립니다.